8월 2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급받을 말씀은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늘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학생이 다 모여서 조회 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업 시작 전에 모든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였어요.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아주 기억에 남는 한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도 될 사람,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서 훈시의 결론은 항상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자라는 바로 그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하지만은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는 초라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은 그렇게 그 자리에 나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이민의 어떤 꿈들을 가지고 여러분 훗날의 모든 경제적인 어떤 독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나가지만은 그 과정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애환과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지나온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를 돕고 기도해 줘야 될 위치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인 경우에는 능력의 부족의 그 한계를 더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 성도를 돕고 싶지만은 돕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부부 두 분이 한꺼번에 실직을 당했을 때에 이렇게 적은 돈을 넣어 드리는 것 작은 위로는 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찾아가 신방하면서 말씀을 들고 가서 위로를 하지만은 정말 이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많은 약속이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나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딴 곳에서의 해결의 길들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거의 다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치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과 같이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낭비가 되어지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 이 궤도에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줄 알고 100% 확신하는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명령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자신이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다 뒤로하고 떠나는 결단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100% 그런 줄 알았던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100%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던 고향을 떠나 미지로 나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금자탑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비결은 내가 가진 능력은 초라함을 알고요. 대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 약속을 100% 쫓는 삶만 분명히 확립해도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리시는 복을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흩어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그것 하나 붙잡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읽어도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거나 인격이 흠이었거나 행실과 판단력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줄 아는 바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기도응답을 받을 때에 맨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참 행실이 바르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순종했구나. 라는 그 칭찬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아니다. 라고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켰어도 아니고 계명을 지켰어도 아니고 반복하여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나의 행실, 나의 헌신, 나의 순종 때문이 아니고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것을 오직 믿음을 신뢰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아십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금이 아주 딸립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007 가방을 하나 들고 나타나서 가방을 열어 보이면서 100불짜리가 그게 가방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 근데 조건 하나가 있다. 저기에 있는 철봉을 가리키면서 철봉에서 1000번을 쉬지 않고 턱걸이 하면은 이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약속은 있으나마나는 약속입니다. 만약 저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철봉의 그 턱걸이를 한 5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턱걸이 1000번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 약속은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딴 것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을 조금 쉽게 풀어 설명하면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은 100% 그런 줄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가 아닌가 그 여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주를 위해 해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길 뻔뻔하게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지도 못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가? 그런 생각 뒤에는 내가 구원받고 쓰임받고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턱걸이 1000번 할 수 있어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뒤에 배경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울은 반복하여 율법이 아니다, 계명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오직 믿음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격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믿음을 가졌을 때의 기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렇다면 왜 그런 줄 알아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대처하는 능력, 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질, 또 출신 가문, 탁월한 개인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야지 그것이 따라줘야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려면은 세상의 이 조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문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보통 사람의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했던 그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너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믿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합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된다고 하니 될 줄 알았던 믿음이 그에게는 귀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복의 근원으로 삼는 자리에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은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무모한 것도 아니고요.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뒤따르고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요. 신실하셔서 약속을 어길 수 없는 이 2가지 뿌리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은 절대 위험하지도 않고 무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그가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을 그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우주의 시작이 수억 년, 수십억 년, 정확한 연대를 우리는 평가하지 못하지만은 요즘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먼 곳까지 여러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망원경을 통해서 연구에 거듭한 결과에 귀한 결론 하나를 도출해냈는데요. 자,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은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는 공통적인 견해가 되었습니다. 한 점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터져서 이 에너지가 물체를 형성하고 이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우주 대폭발 원리가 과학자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점에서 뻥 터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점에서 뻥 하고 터졌다는 순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지구가 큰 것 같지만은 지구는 태양계에 비하면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계도 은하계에 비하면 또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하계도 수억 개의 별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불가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리의 법칙, 화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그렇다면 왜 그런 줄 알아야 하는가? 둘째는 20절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에게 만약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에 대해서 가진 상처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의외로 어린 나이에 상처를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유와 핑계 될 것이 항상 있습니다. 자녀라서 가볍게 여겨 그냥 쉽게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줄로 여겼지만은 어린 나이에 그것이 큰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띵파게 데려가겠다라고 해놓고는 주말에 갑자기 회사에서 야근할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 하고 다음 주로 미룹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어서는 또 동료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밤을 함께 지새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또 익스큐즈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는 2주를 쉬지 못하여 몸이 피곤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또 미루게 됩니다. 자, 어린 마음에 항의는 못하지만은 이런 미루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깊은 상처가 되어서 10대가 되면은 이것들이 쌓여서 불순종과 반항으로 쉽게 분노로 표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이란 약속을 하면은 꼭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일찍 그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약속의 바탕 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는, 아는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게 약속을 했지만은 주위 환경이 좀 바뀌거나 또 나에게 손해가 예상이 되면은 약속을 깨뜨릴 수도 있고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신실성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약속을 깨뜨리니 하나님도 그럴 줄 알고 여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둘로 나누기 전까지는 절대 나누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대판으로 부부싸움 한번 벌이면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헤어지려고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절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약속을 깨뜨릴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덮어놓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은 기독교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반론을 펴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중심에서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초월자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하신 약속을 어길 수 없으신 신실한 분이신 것을 이해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 이런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들이 자라서 10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많은 자손이 태어나고 또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고, 그 아들을, 이렇게 귀한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여 잡아 바치는 직전까지 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인간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전능자, 초월자 하나님은 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길을, 방법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 귀한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그렇다면 왜 그런 줄 알아야 하는가? 셋째로는 수많은 성경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를 증명하여 줍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왜 그런 줄 알아야 하는가의 답은 성경에서, 성경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약속들을 보면 스스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딴 성경은 다 제하고요, 마태복음 안에서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삶의 요긴한 부분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공급받는가에 대해 밝힙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알고 행하는 성도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또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치 않지만은, 먼저 우리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갑니다. 돈 벌 궁리를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달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서 이렇게 생활의 모든 필요 외의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공급받고 채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주실 것이고 만나주시고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했습니까? 아니면은 외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상을 쌓아놓고 싶은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훗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해답을 또 주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선교사님들을 접대하고 위에 물질로 돕는 그 사역에 동참할 때에 훗날 그 선교사님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 그 상의 자리에 똑같이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밝혀줍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이 뭔가? 해답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나중에 망신당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낮추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맞추어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섬기려는 성도, 자기를 낮추려는 성도,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정말 영향력을 가지고 싶으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못 지킬 때가 참 많지만은 하나님은 꼭 지키십니다. 지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고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본성상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은 그 약속을 100% 이루어질 줄 믿고 단 1%도 어긋나지 않음을 알고 신앙생활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이롭게 되고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똑같이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직장 생활에도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고 지혜가 정말 요긴히 요청이 됩니다. 사업을 경영하면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사역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야 이런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 약속에 성취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1%도 어긋남이 없음을 굳게 믿어서
약속한 것들을 정확히 구하셔서 영육간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